저도 어제 추석 당에서 아버님과 어머님 댁에서 부모님들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작년까지만 해도 추석이 되면 형제들이 다 같이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추석 연휴 우리 형제들이 하루씩 부모님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우리 요양사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또 케어해 주시고 하루 세끼 밥을 다 제공을 해 주는데 연휴가 되면 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휴가 되면 쉬는 날인데 우리가 하루 모여서 뭐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북닥북닥 지내는 거 그것도 또 아버님 어머니 건강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또 건강하지도 못하시고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루씩 연휴 하루씩 한 가정씩 하루씩 맡아서 하루 식사도 챙겨드리고 보내면 좋겠다. 그래 작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첫날은 이제 동생 가정이 추석날은 했는데 멀리 지방에 또 처가 식구들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월요일은 동생이 화요일은 제가 또 수요일은 오늘은 또 수요일이라고 나는 또 목사라 수요일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동생이 오늘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 밥 한 끼도 자기가 챙기지 못하는 더더욱 약을 늘 드시는데 그 약도 누가 제때 주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안 먹기가 일수인 그런 때가 되었어요. 매 시간, 매 끼니를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명절 그러면 뭐 가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는데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면서 특별히 뭐 자부들, 며느리들은 고생하지만 아들들은 그냥 집에 가면 또 하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퍼져가지고 누워서 자고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 때는 정말 옛날이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과 함께 있으면 변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본인들 다 챙기지 못하니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드려야 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때요? 또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쉼을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기도 해요. 이번에도 단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도 요즘에는 자주 뭐 또 잊어버리기도 잘하시니까 잊어버리고 또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고맙다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호강한다. 또 이럴 때 자식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런 말들 정말 고마워서 그렇게 자주 하시는지 아까 한 거 잊어버리고 또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저런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면서 정말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뭐 저는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아버님 목욕도 한번 시켜드리고 손발톱도 잘라드리고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아침 챙겨드려야 되는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그 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뻤어요.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힘이 내게 있는 것을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또 부모 집에 가면 어때요? 뭐 좀 잠깐 힘든 것도 있지만 부모 집을 나설 때는 어때요? 또 양손에 또 바리바리 싸주는 거 잔뜩 들고 또 전리품처럼 집을 나서잖아요. 그런 것도 일절 없어요. 이제는 뭐 주실 수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이제 그런 때가 되었어요. 나올 때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가져간 그릇, 빈 그릇만 잔뜩 들고 오고 음식 쓰레기 남은 것만 손에 들고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정말 위로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많은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 않은,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근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뭐 꼭 내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비록 유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 마지막 이제 다 마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도 그런 마음을 또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으시니까 그냥 그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문 잠그고 나갈 테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한사코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주무시는 거 보고 나가겠다고 그러는데도 염려하지 마라, 다 잘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서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는 또 그냥 그 힘들게 또 지팡이 짚고 일어나셔 가지고 기어이, 어쨌든 아파트 문이지만 나와가지고 고개만 바짝 내밀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사시거든요.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누르고 한참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있다가 정말 문 닫는 순간까지 쳐다보고 계시다가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것도 어때요? 또 그것도 내게 감사가 돼요. 아, 오늘 아무것도 표현도 별로 못하셨고 뭐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정말 저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런 부모의 마음은, 우리 부모들이 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얼마나 자상하냐 자상하지 않냐, 또 얼마나 건강하시냐 건강하시냐, 이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들도 다 성격이 있고 뭐 성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틀림없이 다 똑같아요. 성격적으로 좀 덜 자상해서 그렇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 할 수만 있다면 뭔가 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일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모습이겠죠. 제가 왜 뭐 이런 말씀들을 장황하게 또 하지 않아도 뭐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이러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는가?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막에 뜨나요? 예. 오늘 또 역시 명절 맞아서 대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히려 물음으로써. 자, 여러분들은 다 부모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뭐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된 우리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이에는 큰 차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갖지 못해서 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주고 싶어도 지금 뭐 제 부모님처럼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뭐 할 수가 있어야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는 어떻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 우리 아버지는 마음은 그런데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또 가서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한 가지 또 느낀 것은,
뭐 자부가 나름 또 이제 뭐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하루 종일 수고하죠. 하루 종일 애쓰죠. 소파에 앉아서 계속 주방에서 눈을 떼질 못하는 거예요. 글쎄 뭐 시어머니로서 또 자부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마음은, 또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제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뭔가라도 일어서서 한 가지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참 역력해. 글쎄요, 뭐 또 우리 자부는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참 뭐라도 한 가지 일어나서 같이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갖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시다. 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으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24절 말씀. 시편 104편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하신 일이, 이 말을요 이렇게 바꾸면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 한 푼도 벌지 않아도 먹고 살려고 하면 저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주워 먹고라도, 들판에 남아있는 이삭 하나라도 주워서라도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껏 세상을 다스리고 욕심껏 세상을 잘못 정복해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더 힘들어진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들과 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중에도 땅 속에도, 아니 바다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허락하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 꼭 이렇게 보기에 그냥 뭐 푸른 이런 땅과 들판, 산, 초목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삭막한 사막, 또 광야 같은 곳에도,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추위밖에 없는 남극, 북극 가운데도, 여러분 남극, 북극에 왜 이 나라 저 나라들이 깃발 꽂고 자기들이 먼저 조금이라도 뭘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는 줄 아세요? 그 안에는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냥 깃발 꽂고 그거 선점하려고. 사실은 또 이제 지금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도 마찬가지. 사람들,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저렇게 우주로 나가려고 애들을 쓰나. 그곳에는 뭐 이 조그만 지구에는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우주 어디 한 귀퉁이라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로 이 온 세상에, 온 우주가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부요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진귀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이 온 세상에, 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있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저런 건 없어도 되는데, 아니 어쩌면 저런 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죠. 예전에는 그냥 저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아니 그게 없으면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고 느끼고 깨닫죠. 그래서 뭐 생태계라는 말도 하고 뭐 사슬이라는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심지어 우리로서는 없어져 버리면 좋은 것들까지도 막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단 그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하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것들을 너희들이 능히 누리며 살게 해 주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는데 어떤 차별이 있는가? 어떤 차별도 없이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더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 우리 그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파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3절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뭐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해. 마치 명절 때 부모가 부모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도록 허락해 주겠다. 혹시라도 뭐 어떤 바쁜 일로 인해서 이 명절에 마땅히 찾아뵈야 하는 부모를 찾아뵙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뭐 그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일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떤 위로, 어떤 격려, 어떤 칭찬, 어떤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없겠죠. 물론 뭐 다 사정이 있고 미리 뵐 수도 있고 나중 할 수도 있고 뭐 다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못하기보다는 않았다면 분명한 건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모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우리는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시다. 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실 정도로, 게다가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나아왔어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라 할지라도 없는 것은 못 줘요. 그게 육신의 부모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그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나 자신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는 왜 이처럼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아야 하고 지지리도 비참하게 빈궁하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요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요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잠깐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으면 잠깐도 살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잠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 없으면 잠깐도 살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부유한 부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탕자가 자기가 먹고 싶은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거저 얻고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딱 한 가지죠.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는데 먹을 수 없을 때 깨달았죠. 뭐를? 나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깨달았어요. 깨닫기만 했나요?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만 했나요? 아버지께 실제로 갔어요. 가니까 아버지 앞에 채 이르기도 전에 저 멀리 오는데도 아버지가 벌써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으면서 목을 어긋맞기고 사람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장 맛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에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들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시면 간두고 알아서 하세요. 저도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원하시면 어떻게?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이신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 아버지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기다리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세상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때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한하죠. 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100으로 쳤을 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그 100 가운데 1이라도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1이라도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받으셨다면, 못 받으셨으면 말고 받으셨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 여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기 나왔기 때문이에요. 100에 하나라도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걸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꼭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탕자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부유하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일어나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은혜가 자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